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과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3장에는 어떻게 교회의 두 가지 큰 직분, 장로와 또 이 집사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기능, 어떠한 사역,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교회의 어떠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같이 특별히 디모데와 사역을 하다가 이 바울은 이제 멀리 마게도냐 지역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혹시 내가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면 지금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요. 만일 내가 15절에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기능은,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죠. 항상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집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과의 하나된 모임, 회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집은 바로 가족, 권속을 뜻하죠. 집이라는 것은 뭐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권속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기능은 진리와 기둥의 터다.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나는 진리를, 또 이게 올바로 딱 진리로 세워지고 바로 진리로 기초가 세워진,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런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건의 실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은 우리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뭐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표현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표현되고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써 있죠.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분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경건, 이런 표현, 표현된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근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을 훈련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 영 안으로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훈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많은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표현된 경건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바로 여기에 보면 바로 크도다 뭐예요?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비밀을 알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을 훈련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은 되게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묵상의 기도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속사람까지 뜨거워지고 강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이렇게 선포할 때 뭐 우리가 늘 고백하고 우리 교회도 제가 많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데 뭐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바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주교.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속사람이 열려지고 강해지고 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훈련될 때 우리는 경건의 나타남, 경건의 그런 표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경건의 비밀. 여러분 경건의 비밀 아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만이 경건이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계속 읽어보니까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그래서 이 경건은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이 모든 전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건이라고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말세 이 마지막 시대 어떠한 교회가 그 당시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큰 부흥과 역사가 있던 다음에 자꾸만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쇠퇴 하락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바울이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영적인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감동으로 말씀하셨. 실제로 성령은 이렇게 구약적인 관점은 이게 밖에서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구약적인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분이 영접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의 기름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고백하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 말씀이 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적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감동과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내적인 이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음을 따라 결정하고 말을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바울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먼저 뭐냐는
많은 시간이 지난 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보통 지금 계속 그냥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사실 신앙의 실제는요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들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우주에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그분이 모든 땅에 생명체를 또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일단은 이 우주의 최고의 비밀은 생명입니다. 모든 많은 의학이고 과학이고 생명의 비밀을 캐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죠. 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생명을 알아.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계속 그 생명을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사망을 처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는 것이다.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생명 자체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착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들로 말씀과 성령과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자꾸만 지식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교회에서 줍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은 썩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생명적인 신앙의 가는 길을 가져야 그것이 참된 승리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어쩌든지 뭐 미혹의 영 이것은 특별히 한 마귀가 사단이 타락할 때 같이 그 타락에 동조했던 천사들을 말하고 그냥 귀신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육신은 사라지고 몸의 존재는 사라지고 영만 남은 떠돌이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미혹의 영은 이 공중에서 주로 역사하고 귀신들은 주로 그냥 우리 땅에서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뻔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짜처럼 왜 그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들은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의 특징은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필요해요. 또 결혼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확산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종족이 계속 확산되고 번영되려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후손을 낳고 후손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혼인을 금한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끝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마지막 시대 그런 것은 그렇게 합당한 말들이 아니다. 뭐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독신의 그런 은사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 빼놓고는 결코 혼인을 금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인류의 이게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 또 먹어야 돼요. 여기 뭐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 더러운 것처럼 또 우상에 드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거에 국한됨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우리는 영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모든 거에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써 있죠.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먹는 목적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경고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고, 이제 6절, 이것은 지난번에 특세 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은 6절부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6절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가르침을 갖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좋은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될 것이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성도들을 잘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 돼요? 좋은 일꾼이 된다. 뭐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 그러니까 좋은이라는 것은 뭐 선한 것이죠. 선한 사역자, 좋은 사역자가 되네. 좋은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냐? 여기 뒤에 써 있어. 좋은 사역자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특별히 양육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교회 생활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봉사자들이 모든 섬기는 주된 내용은 서로를 어떻게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이란 것은요, 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젖도 주고 아주 잠도 잘 재워주고 또 이렇게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잘 시간 따라서 뭐 좀 애들은 하루에 한 5번 6번씩 식사를 하잖아요. 조금씩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울 때마다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 먹여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잘 건강하게 잘 자라게 만드는 것을 양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교육을 하죠. 공부를 가르치죠. 학교 수업을 하는데 그것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그것은 나는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이고, 이 양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입히고 따뜻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아까 내가 성경 공부, 여기 특별히 가르침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가르침이라는 단어하고 양육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서로를 이렇게 양육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된 교회의 기능과 봉사 사역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려면 실제로 내가 그런 음식을, 아이들한테 부모가 음식을 줄 때 내가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음식을 내가 먼저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괜찮은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내가 먼저 이렇게 먹어봐야지 이 음식이 참 몸에도 좋고 좋다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성경 지식을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내가 먼저 양육받고 양육받는다는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우리 사역자가 있고, 특별히 우리 지역장들은 자기의 지역 식구들을 어떻게 양육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모두들 준비하고,
어쨌든 잘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예수의 아주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냥 교회 안에서 나는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가 또 가르치는 것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한돼서 안 될 것이다. 바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말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배우고 어쩌든지 성도들에게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강의가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주님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가르치면 내가 음식이 여기 차려져 있어요. 아무리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었고 맛이 어떻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어야지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만 건강이 되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 설명을 많이 해도 먹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 돼요. 양육이란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인 그리스도를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사역이다. 어떤 거의 그 음식에 차려는 음식에 대한 지식과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의 좋은 사역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육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 몇 달 동안은 같이 교회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같이 점심 식사 또 이렇게 음식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면서 그 사람이 잘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어떠해요? 양육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단어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좋은 사역자, 좋은 봉사자가 될 것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구원시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봉사 섬김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경건이 표현되는 놀란 은혜의 교회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작정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의 그 응답이 내적으로 확신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